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이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실존 앞에 겸손히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확인합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서면 대체로 눈에 띄는 것이 시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시계를 지니고 다닙니다. 다음날 일어날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요. 그 소리에 깨고 시간에 맞추어 하루의 일정을 결정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쫓기지 않고 자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 동안 하고자 했던 일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으나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그 시간을 충실히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 자책하기도 하고 답답해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도서의 저자도 때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보면 그도 역시 시간과 그의 한계에 끙끙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서 저자의 때의 관점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모든 일의 때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는 그 응답으로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전도서의 전반에 쭉 흐르는 때의 관점입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전도서 3장을 살펴보면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2절에서 8절에 걸쳐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이 중 절반인 14가지는요. 어둡고 힘든 때를 표현하고 있고요. 나머지 14가지는 밝고 긍정적인 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타이밍을 지나느냐에 따라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면서 인생에는 어떤 방향으로 일이 되어져 가는 기한이 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인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타이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무언가를 실행하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이 되기도 하고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즉 행동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행동의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는지가 오늘 말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 즉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로는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곤 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았을까 하며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성공한 이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잠을 못 자며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 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 순간을, 이 타이밍을 얻어서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그 다음 순간을 그저 바라는 마음으로 예측할 뿐 장담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타이밍을 잡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보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때를 맡기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눈앞의 기회만 추구하면요, 그걸 알기 위해 평생 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좋은 타이밍을 알고 싶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때를 필요로 하는데 주님께서는 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타이밍이나 기회에 집착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절한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해도 사업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혹은 이사를 할 때에도 그 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길 바라십니다. 전도서 3장은요, 인간의 선택과 시기에 관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자세하게 다루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본문이 인생에 여러 계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언제 특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쫓는 타이밍, 그 너머의 선택을 내릴 때 작동하는 내면의 기준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의 이면에는 뜻밖에도 우상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점에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시기 자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중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삶을 움직이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단순히 허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혹은 가장 피하고 싶거나 간절히 얻고 싶은 것에 따라 삶의 방향과 타이밍이 결정이 됩니다. 때로는 돈이나 자존심, 혹은 두려움과 열등감처럼 나를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감정들이 나의 선택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 알맞은 때를 알려달라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 매 순간 구체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매 순간 즉시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면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 질문은 그게 저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저는 주님의 그 질문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게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는데 주님의 그 질문 앞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 제가 원하는 때가 있었고요. 기다림보다 빠른 응답을 원했으며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보다 안전을 택하고 싶은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뭐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러셨더라면 아마 제가 더 안전하게 느끼고 더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도 약하잖아요. 약하지만 지금보다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질문 앞에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타이밍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매주 완벽한 타이밍과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길 가운데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말씀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는 태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로 인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에서 알았도다는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경외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 치러야 할 대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경외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대상이 이제 바뀌었다. 그렇게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꽉 붙잡으면 돼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한 기업인데, 그 회사를 세운 하형록 회장을 아십니까? 얼마 전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가 P31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기준과 자존심,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어느 제약회사에서 공사건을 놓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직원이 2-3명 뿐이었던 그 당시에는 그러하였습니다. 티마스는 200명 규모의 회사와 경쟁을 하게 되었고 압도적인 규모 차이로 입찰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최종까지 올랐지만 그 차이로 인해서, 규모 차이로 인해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 회장은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에 그 당시 티마스 회사가 그거를 꼭 받아야 했었거든요. 그 입찰을 꼭 받아야 했었거든요. 그 생각에, 이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자신을 떨어뜨린 회사를 비난하고 거래를 끝내기 마련인데, 그는 잠언 31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티마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티마스를 탈락시키고 다른 회사를 거래처로 택한 그 제약회사를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제게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보통 이런 편지는 훗날이라도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하게 마련인데, 하 회장은 그저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려는 소박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마음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 회장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실천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복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경쟁 입찰이나 까다로운 사전 미팅도 없이
바로 티마스 당신의 회사와 새로운 대형 공사건을 맡기고 싶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한 때를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관자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경험과 판단, 내 생각을 내어드릴 때에 또 내 선택의 결정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그 선택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결론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미래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활용하여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 안에, 주님의 그 시간 안에, 주님의 그 일하심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인도받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지혜, 나의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참여합니다. 주님의 그 시간 안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타이밍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때를 놓쳤다는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불안해하거나 이걸 안 하면 뒤처진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게 작동하고 있는 엔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인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게 가장 선한 인도를 가져준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게 가장 선한 인도를 가져준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도 때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원치 않는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심경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 때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타이밍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가 왔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실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타이밍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은 사라졌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함으로 오늘 이 순간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왔던 모든 선택의 결과마저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결정하면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결같은 삶 속에서 그분이 이루시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과 2절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타이밍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며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타이밍을 붙잡으려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내 뜻과 계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순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이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그 때를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아직 그 때가 오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아버지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로 아버지 죄와 욕망이 있는 존재이기에 아버지 때로 실망할 수 있고 아버지 이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때를 아름답게 우리가 소통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몸내 공동체의 앞날을 도와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열방과 아버지 다른 소문 살길의 앞날 도와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시종을 그 시작과 끝을 다할 수는 없지만 시종을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때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독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바꿔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선택과 결정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무엇이 그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작동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선택과 기준의 아버지 결정의 아버지 그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에 잇대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깃드는 문제와 어려움 겹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어짐을 그 시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을 우리 일터의 앞날을 우리 자녀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혼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